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 통해서 사람이 그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제의 순서대로 함께 깊이 좀 숙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또한 신앙이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잠시 글을 좀 쓰는 것으로 대학을 가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외 대회를 좀 많이 나갔었고요. 상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 도 대회 수준에서 좀 상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전국 대회나 문학에 등단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중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노력했던 과정은 지금까지도 제게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여정 중에서 특별히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여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글을 썼던 그 훈련이 저한테는 아직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학적 재능에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 재능을 두고 이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시를 쓰는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를 쓰는 재능. 우리 생각에는 어떤 대하 소설이나 유명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특별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는 어느 누구나 쉽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상은 좀 다릅니다. 시라는 이 문학의 특성은 마치 따뜻한 수채화를 글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내용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는 감각까지도 다 느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작가가 우울하다, 우울한 감각이 우리에게 쫙 스멀스멀 들어오고 통감이 안 되나요? 그리고 이제 기쁘다, 기쁨의 감각이 이렇게 시를 읽을 때 그려지면서 이게 느껴져요. 마치 이게 따뜻한 수채화를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은 소설은 노력으로도 어느 누구나 잘 쓸 수 있지만 시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까지도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시를 좀 꺼내 읽습니다. 좀 마음이 좀 공고하거나 인사이트가 잘 안 떠오르거나 정서의 리프레시가 좀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시를 좀 꺼내서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간혹 마음에 드는 시는 표시에 뒀다가 설교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하다가 왠지 한 가지 좀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70세가 다 되신 강세화 시인의 사람이 그립다라는 시가 있어요. 사람이 그립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 내용의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그립다. 새삼 느닷없이 사람이 그립다. 때없이 오가는 인정이 실팍하고 희망을 함께 이야기할 그런 사람이 그립다. 쓸미는 담비 같은 사람이 그립다. 거북한 속사정도 순리대로 풀어가고 힘보다 정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삼가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립다. 일마다 대수롭게 정성을 기울이고 조촐한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스스로 대견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내숭 없이 남을 높이는 사람이 그립다. 떳떳이 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바르게 사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땅히 분수를 아는 사람이 그립다. 저절로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흉험을 터놓고 차분차분 감싸주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립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이게 강세화 시인의 사람이 그립다라는 시입니다. 어떠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마도 이제 본문을 잘 예습해온 친구들은 왜 목사님이 본문을 두고 묵상하시다가 왜 이 시가 떠올랐는지 통감할 것이고, 예습을 전혀 해오지 않은 친구들은 대체 이게 무슨 본문과 관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성도는 강세화 시인이 노래한 것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떳떳이 지기도 하는 사람. 패배하는데 우아하게 멋지게 패배할 수 있는 사람. 저절로 믿음이 가는 사람.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타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나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은 좋은데 함께하고 싶지 않고 상대하기 껄끄럽고 부담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쟤는 참 교회 열심히 다녀. 쟤 맨날 보면 기도하는데 쟤는 맨날 어디 뭐 가면 교회 때문에 안 돼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참 불편한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강세화 시인의 시가 저에게 너무나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종종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 강세화 시인이 말한 사람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비그리스도인들을 줄창 만나러 다니는 인생이겠습니까? 제가 뭐 세상과 교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 주변에는 다 웬만하면 목회자입니다. 웬만하면 성도고 웬만하면 선교사예요. 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만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희망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떳떳이 지기도 하는 사람, 우아한 패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절로 믿음이 가는 사람 손에 꼽습니다. 거의 없어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이 정말 그립다. 왜 내 주변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은 예수님 당시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무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죠? 성경에서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사셨고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사셨고 더 나아가 귀신 들리며 당대에 좀 속된 표현으로 병신이라고 불리던 장애우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하물며 격리를 당해서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시고 상대해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 유일해요. 즉 주님은 죄인과 세리, 과부와 고아, 귀신 들리며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강세하 시인이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희망을 노래하고 떳떳이 지기도 하시고 저절로 믿음이 가고 편하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타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어떤 사람들로 회자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의 모습을 도전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마지막 질문에 매우 깊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 질문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변에는 요나단처럼 신실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눌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물론 가정 안에서조차 그렇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 자신이 먼저 거짓과 증오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될 수 없을까?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 당황스럽죠. 네, 교세가 나갔잖아요, 미리. 네.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메시지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거짓과 증오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우리 청년들은 이 질문을 숙고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조금 이따가 뭐 조별 모임을 할 때 저도 한 조에 가서 깊이 내용을 좀 숙고할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씨.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고대 시대의 이 빛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밝은 줄 모르죠. 빛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혜인이한테 물어보세요. 시골에 사는 혜인이. 밤이면 깜깜해요. 보이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처가에 시골에 갔을 때
임계라는 곳에서 잠깐 하루를 묵었는데요. 임계라는 데가 어딘가 하냐면 정선에서 한 번 더 들어가는 아주 깊숙한 산골이에요. 지금도 4층 이상의 건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을에.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나 만나서 출세했다. 그러면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저 안 만나도 출세했을 거래요. 이렇게 교만해요. 아내들은 항상 교만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거기 갔는데요. 와, 얼마나 깜깜하냐면 일단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 밤이 돼서 불을 껐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 아세요? 앞에 한치 앞이 안 보여요. 한치 앞이. 네. 그리고 벌레는 얼마나 많은지 진짜 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저희 이제 사모 그 처가 시골집에 왼쪽 그 집이 그 소를 키우는 농장이거든요. 불을 켜놓으니까 거기에 그 쇠파리들이 이제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시커멓게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우리 이모님이 갑자기 바퀴벌레 잡는 약을 가지고 오시더니 그 불빛에 쏘기 시작하시는데 하늘에서 검은 비가 막 내려.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걸까요? 고대 시대의 빛이라는 것은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대 시대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해가 진 밤은 죽음의 시간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는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서 평가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금 뭐 버리죠. 뭐 어떤 셰프는 뭐 하늘에서 소금을 막 뿌리는데 다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소금이라는 말은 작은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 다음으로 비싼 게 소금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죠. 냉장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염장으로 음식을 보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소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맛을 내고 그리고 음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여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죠. 우리에게 그 소금이 돼요. 소금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볼 때 정말 가치 있는 사람, 귀한 사람, 소중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 나누고 있는 본문의 내용처럼 정말 요나단, 신실하고 희생적이며 사랑을 나눌 만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만 떠올라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지향시키는 오늘날의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요, 내 이익과 유익에 관한 일에는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 외에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분노하는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할 때 학교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바꾸겠다고 정말 혈료를 낼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혈료를 하루에 2시간씩 했어요. 지금은 이제 4시간에서 5시간 사이를 사는데 그때는 더 젊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던 일은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 일을 했고요. 학교에서는 총학생회장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 1년 잘 때우고 그냥 학교 떠나면 그만이었어요. 1년 학비 잘 보조받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앞으로 경험해야 할 미래가 엄혹했기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학교 이사회가 25년 동안 총학생회장들에게 항상 공로상을 줬는데 그 25년 만에 공로상을 못 받은 총학생회장이 제가 아니에요. 전 못 받았어요. 이사회가 주기 싫다고. 꼴통 드디어 나간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저희 이제 학생들 중에서 도와달라고 했던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그 형제는 절대 도통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근래 갑자기 저한테 SNS로 연락을 하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제가 가만 그분의 SNS를 보니까 그분이 어떤 모 공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공기업이 재정 악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노조에 가입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학교에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나서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더니 자기 밥그릇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치 정의로운 양,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양,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지 제가 요 근래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왜 올리냐면 제 글을 올리면 이 사람 글이 내려가더라고요. 제 글을 막 올려서 내리고 있어요. 안 몰라요. 성도는 흔히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자신을 빚진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빚진 자라고 불러요. 무엇의 빚진 자인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은 내가 갚을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가? 예수님 당시에 800달란트가 연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로마 제국에 보내는 국가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아무리 갚으라 하여도 평생에 걸쳐서 갚을 수 없는 부채입니다. 우리는 이런 빚을 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빚. 아멘입니까? 은혜의 빚에 우리는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과 생명을 성숙하게 대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 살릴 수 있다면 섬겨주고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요나단처럼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성숙된 태도로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으로 사는 것이 같다라고 착각합니다. 이 둘은 다른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와서 뭐 예배하고 헌신하고 모임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중에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정신으로 삶을 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회와 타자를 보고 인식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후자의 것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몇몇을 보니까 특별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어요. 네.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 뭐 지금 서울에 뭐 해화나 아니면 홍대 앞이나 이렇게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지금 다 뭐하고 있겠어요? 다 놀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 감격스러워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예수의 정신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회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타자를 보는 그 신앙의 성숙을 우리는 지금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 처지였지만 거기에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윗에게 정중히 언약을 제안하면서 그를 도와줍니다.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고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그와 같이 세워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모습을, 이 정신을, 이 관점을 도전받아야 합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개신교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기독교 신앙에 타협 불가능한 5가지 믿음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무엇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것은 타협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피는 곧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육신의 부활을 하신 것이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주님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성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미국에서 20세기 초,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쯤에 일어난 근본주의 운동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실상 이 5가지는 지금도 바르고 건전한 정통 신학과 신앙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5가지를 타협 없이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5가지를 왜 타협 없이 지켜야 돼요? 이 5가지 교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 한 생명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5가지 교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무오하다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로 듣고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탄생과 속죄, 부활을 바르게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언제나 어디서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신앙이 결코 타협 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교리는 삶으로 체화되고 표출되는 것이 핵심적 가치입니다. 교리 그 자체가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속죄 그리고 부활과 재림을 통해 진리인 기독신앙으로 인도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신앙을 삶으로 체화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것을 표출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 삶으로 표출되고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세화 시인이 고백한 대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많은 영혼과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떳떳이 지기도 하는 사람, 저절로 믿음이 가는 사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데 들어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젊은 세대들 사역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에 비해서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의 노래가 곳곳에서 넘쳐나지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은 많지가 않고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사랑에 갈급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나단처럼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많은 타자들을 아름답게 대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과 생명은 반드시 주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 천성교회 청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사울 몰래 도망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행위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위인과 동시에 친히 왕권을 계승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이러한 특권, 그리고 이러한 혜택, 이러한 이익과 유익을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교재에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은 자신의 이기와 유익을 쫓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며 세상과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이 땅에 주의 소금의 맛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그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불편을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자로서 모두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떳떳이 우아하게 패배도 하며 저절로 믿음이 가며 편하게 만나며 서로를 위로하고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세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요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데 앞장서서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내 삶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의 비전을 삼고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과 한 생명을 향해서 성숙된 마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회를 또한 통찰하며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 타자를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숙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귀한 찬양 불러드리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타자를 인식하며 그에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아버지 자신의 특권과 이익을 내려놓고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반응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 또한 권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다윗을 멀리 놓아주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실하며 희생적인 모습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가려가면서 분별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들만 관계하는 인생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깨달음을 부어주셔서 내 삶에 대하는 세상과 사회와 많은 타자들을 아버지 성숙된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대하는 한 영혼 한 생명이 아버지 섬기기에 부담되거나 어렵거나 고단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예수님처럼 또한 요나단처럼 아름답게 사랑하는 일이 버겁거나 고단치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이 세상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데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와 같은 길에 아버지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꾸고 아버지 영혼과 생명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수원천성교회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제단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이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앞장서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한 영혼 한 생명을 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님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